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고민과 도전 그리고 놀라운 소망이 되었는지 정말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셨습니다. 여전히 아합처럼 타협과 그리고 적당한 그런 현실의 눈치를 보면서 겉으로만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반응이 뜨거울까?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에 좀 몰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점점 마음 한켠으로 밀려났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합처럼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중간 지점, 나만의 안전지대를 그렇게 선택하고 머무르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 내내 정말 제 안에서 올라온 솔직한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신앙과 현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 앞에서 내면의 혼합성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다 안다. 너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너까지도 끝까지 부르고 끝까지 찾아가겠다.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은 너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은혜, 내가 이루는 이야기임을 내가 너를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하자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두려움이나 현실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머무르지를 말자. 내 인생과 사역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과 은혜를 정말 담대하게 선포를 하자. 이러한 새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은혜, 내 스스로의 결심 해소가 아니라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는 저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론 풍요와 안정, 막강한 세상 힘까지 모두 진 이 왕이었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끝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이중성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표면적 순종은 남아있지만 마음속 중심은 이미 바알, 세상의 기준에 접수당해버린 그런 왕의 모습. 아합에게는 내가 동시에 둘 다 붙들 수 있다라는 그런 타협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17장 1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 단 한마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역시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평일엔 나도 모르게 성공, 안전, 인정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아니면 작은 두려움과 타협, 습관적 그런 신앙에 스스로도 자주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 각자가 솔직히 이 두 세계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동안 애써서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자 되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 내내 자신감도 없고 현실의 상황을 자꾸 계산하게만 되고 차라리 어설프게 아직 부족한 내가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 것보단 남들처럼 좀 더 큰 프로그램 그리고 더 좋은 강사,
더 확실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좀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결심과 걱정, 그리고 세상 기준 앞에 눌려있는 내 자신을 점점 똑똑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두 마음으로 흔들릴 때 내가 너 있는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겠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대받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기에 저 또한 완전히 무너진 마음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 내 현실, 내 사역,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엘리야에게 광야의 자리, 친구도 가족도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는 그런 철저한 고독과 약함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상 부정한 새, 부족하고 이상한 방식,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채우신다라는 사실, 내가 좀 더 경건해져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 스스로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조건이나 기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바로 그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은혜로 채우시는 분임을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가정, 직장, 그리고 신앙 관계에서 우리는 광야의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막힌 듯하고 계획마저 다 무의미해질 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려놓음의 자리, 더 이상 할 수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진짜 출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을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오늘날의 레바논 시돈 근방, 즉 바알 신앙의 본산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 숭배의 권력이 그렇게 지배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 영적으로 어둡고 멀리 해야 했던 그 땅. 그런데 엘리야, 즉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은 하필 자기 백성도 외면한 너무나 외로운 그 이방 땅, 심지어 가장 가난한 과부를 찾아 그 먼 길을 보내십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가 예상한 어떤 틀, 어떤 경계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나 귀중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 만난 것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17장 12절 말씀은 지금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 그런 절망만이 아니라 사회, 가정, 신앙 그 모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의 끝, 모든 게 끊어지고 남아있는 힘, 자존심, 신앙마저도 완전히 다 소진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방인, 과부, 가난함, 죽음,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곧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는 그런 불가능하다, 여기는 너무 멀었다, 이 경계선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한계와 벽까지 단순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믿기 힘든 그런 상식밖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작은 떡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그 부탁은, 여러분, 사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벅차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녀가 무언가 대단한 희생을 해내기를 바라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과부의 모든 사정, 그 슬픔과 두려움, 마지막 남은 작은 떡 1조각까지 이미 다 아시면서 한 발 먼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해서, 내가 그것을 내어놓아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과부의 조용한 그 순종 이후 일어난 이 기적도 결국 내가 잘해서, 내가 드려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수고의 보상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 모두가 보상이 아무것도 기대도 없는 그곳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서 시작된 그런 참된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마음이 나처럼 부족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까지 이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난 이 감동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외받은 한 여인의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장면을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복음은 혈통, 민족, 자격, 인간적 그런 경계를 모두 뛰어넘어 가장 약한 자, 외롭고 소망이 없는 곳까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 갇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자리,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과 회복, 구원의 세기를 여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고자 약자, 끝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경계까지 와서 그 은혜를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복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격하던 그 집에도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이 너무나 심하게 아파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죠. 과부는 슬픔에 사로잡혀 1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며 절망과 원망, 그런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큰 아픔이나 예상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이때 엘리야는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는 그 과부를 대신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들 곁에 몇 번이고 엎드려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짖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기적을 넘어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의 곁에 3번 엎드려 기도한 모습, 여러분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아픔, 그런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깊이 함께하신 바로 그 사랑, 그렇게 미리 그려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힘들고 정말 길이 없어 보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 소망, 회복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과부의 고백은 내가 이만큼 회개해서 내 믿음이 커서 그런 의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끝까지 절망이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한계뿐이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자 신앙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의 한 장면, 성경의 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내 힘, 내 결단, 내 인생의 모든 시도를 한계마저 다 소진한 바로 그곳. 이제는 정말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며 고개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바닥까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구원의 드라마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는 도저히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고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 실패와 질문, 끝까지 바닥친 처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슬픔과 원망까지 품으시며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 응답, 내 은혜, 내 말씀이 진짜임을 너가 반드시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청소년 사역, 그리고 가정의 삶,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수십 번 넘게 지금이 최악이다, 이제 정말 끝이다 라는 이런 자책, 내가 이만큼 했으니 더는 못하겠다 라는 그런 한계 앞에서 정말 주저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 과부처럼 내 약함과 슬픔, 욕심, 집착,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널 찾고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의 현장, 내가 감춰둔 그런 고단함, 실패, 두려움, 그 바닥까지 내가 만지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현실, 조건, 내 노력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다시 찾아와 내 한계마저 새롭게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소망이며 영원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알의 본산 사르밧 골짜기까지 복음을 들고 그렇게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 이 밤 이 예배,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삭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주체 그리고 내 결단, 내가 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불안, 두려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과부의 그런 한 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에 그렇게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내 마지막 한계 다음 그 포기의 순간 내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과부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으로 부활의 놀라운 아침을 맞이를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실제로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이 밤 수많은 외적 조건과 내 마음의 불안, 그런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진짜 주인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담대히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타협과 풍요, 그리고 엘리야의 외롭고도 담대한 믿음,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 눈물과 소망, 절망의 자리까지 밀려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론 아합처럼 현실과 신앙, 그리고 현실적 성공과 타협 사이에서 차마 고백하기 어려운 그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잰들, 때로는 과부처럼 여러분 인생의 바닥, 절망의 끝에서 더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내가 결단을 만들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한계와 절망, 실패의 밤 가운데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그 은혜를 시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르밧 과부, 마지막 한 끼조차 주님께 내어드릴 힘도 없었던 그 여인조차 은혜의 기적은 내가 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 자책과 원망,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인생의 강 한가운데 하나님은 중보자, 복음의 사자,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 내가 해내는 삶에 기대지 않고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전부를 잃었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끝같고 무너졌고 마지막 남은 힘마저 다한 그 자리마저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를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적을 시작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다루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담대히 외쳐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이 밤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현장마다 진짜 부흥과 회복의 출발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엘리야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모든 교회 학교의 아이들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